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4월도 지나고 5월 2일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5월은 정말 이렇게 참 사랑이 있고 또 축복이 있고 또 이렇게 은혜가 가득한 달이 5월입니다. 국가가 5월은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했는데 노동절이 있고 또 어린이 날이 있고 또 이렇게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아주 부부의 날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그런 의미 있는 달이 5월입니다. 5월 첫 주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예배에 환영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오늘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2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 모두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으로 더 크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564장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 찬송을 정해봤습니다.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 알아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죄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교훈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사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제목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우리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강도가 또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늘 야단을 맞으면서 성장했던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안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하나님, 어릴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어릴 때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로 느껴졌다면은 그걸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는요, 이슬람의 하나님,
그 코란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율신론을 믿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우리 성경에도 여러 명칭이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 그죠? 이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코란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뜻을 표현하는 명칭이 한 99가지 정도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개념은 없어요. 근데 이 성경,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지칭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구겨져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 인격에 반영이 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도 두려운 그런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습관을 성경의 진리 가운데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헌금 조금 안 하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헌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거를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걸 하나님께 안 바치면은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병원에 이렇게 이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총기는요 아주 총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어르신 예수님을 교회를 언제부터 댕겼습니까? 하니까 70대 같다는 거예요. 70대. 그 지금 한 90이 조금 넘으셨는데 한 20몇 년을 이렇게 교회를 댕기셨는데 그래 교회는 댕겼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댕겼는데 요새는 눈이 어두워서 또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교회를 잘 못 간대요. 그러면 어쩝니까 하니까 그냥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도 좀 어둡고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갔는데 하나님 그거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감안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오늘 내가 4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행리를 가지고 딱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겠냐니까 영접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다 이렇게 참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 이렇게 나타나는 정세로 봐서 한 20몇 년 이렇게 교회를 댕겨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하나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자기 중심에 영접하는 그런 역할이 좀 부족했다. 그런 것이 이제 느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소개를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내 마음에 계신다. 그래 갖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나누는 그런 그 전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서 뭘 빼앗아 가시고 내가 어디 좀 섭섭하게 하면은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좀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귀한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제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해주셨는가 그걸 이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아쉬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탐내셔가지고 우리의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뭘 주시는가?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에 이 복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노아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복을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복을 가정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노아와 함께하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들이 노아 혼자 놓는 게 아니죠. 노아의 부인, 노아의 아내,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노아가 결혼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의 결과가 뭡니까? 아들들이 나온 거예요. 아들들. 그 아들들은 또 배우자들이 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홍수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절당하지 않고 방주 안에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또 세 아들과 세 아들의 며느리들 3명. 그래서 사람은 8명이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복의 성격이 2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와
노아의 아내가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노아와 함께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때까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혼자 예수 잘 믿고 내 혼자 구원을 받고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었는데, 이 가정에 주신 이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주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노아 개인이 아닙니다. 노아 혼자 복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복은요 노아 때에 끝나버려요. 노아 혼자 어떻게 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노아의 부인이 없이 어떻게 자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노아의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복이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골고루 하나님의 복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내용을 보면은 생육하고, 첫 번째는 생육하고, 두 번째는 번성하는 축복, 생육하는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번성하는 복을 주셨고, 세 번째는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다, 이 말의 뜻을 영어로 보니까 be fruitful,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생육하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 번성하는 복은 increase in number, 숫자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복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이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는 그 열매가 숫자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증가한 그 숫자가 세 번째는 fill the earth,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생육해야 됩니다. 생육.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성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땅에 충만, fill the earth,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 이것이 이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복을 주셨는가? 그게 2절입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 또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이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모든이 네 번 나옵니다. 모든 짐승, 모든 새, 기는 모든 것, 모든 물고기, 이거를 전부 다
누구에게 관리권을 주셨는가? 너희의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생태계 모든 만물을 우리 사람들에게 그 관리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생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성해야 됩니다.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모든 자연, 환경 자연을 또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서 여기서 먹을 것을 찾고 이걸 잘 관리해서 땅에서 우리가 프루트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또 increase in number 그 우리 자손의 숫자를 우리가 넓혀가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fill the earth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의 모든 기는 모든 것, 또 바다의 모든 물고기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은 다 어디에 사용되는가?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고기도 다 먹을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동물과 또 채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소를 먹는 데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데 짐승이죠. 짐승. 생명이 있는 이 짐승, 동물이죠. 이 동물을 먹을 때는 이 주의를 했습니다. 주의. 어떤 주의를 주시냐? 그 4절이에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짐승을 먹을 때는 피채 먹지 말고 피를 빼내고 고기를 먹으라. 피채 먹지 마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짐승을 주실 때에 그 이제 이 조건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살인하지 마라. 이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5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음이니라. 우리가 이제 그 채소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설명이 없는데 짐승을 먹을 때는 피채 먹지 마라. 그러면 이 짐승, 이 동물이 이제 뭐 개나 요새 개는 잘 안 먹습니다만은 돼지, 소, 또 뭐 양, 염소, 이런 이제 이 동물하고 사람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육체가 있는 생명체잖아요. 여기서 이제 짐승은 잡아야 살아있는 죄를 못 먹으니까 잡아서 그 피를 빼내고 고기를 구워서 또 국 끓여서 삶아서 이렇게 이제 고기를 양식으로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을 잡으려면은 이제 뭐 돌을 던져서 잡거나 칼로 잡거나 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잡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식인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짐승하고 달라요. 다른 짐승은 육체 고기는 있는데 그 속에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의 그 모양이 있는데 그 육체의 모양 안에 성령,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인간끼리 잡아서 먹거나 또 사람을 또 짐승을 사냥하듯이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우리가 짐승은 잡아 먹어도 되는데 왜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가? 살인을 하면 안 되는가?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죽이는 결과가 되는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살인 행위가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사람에게 피를 흘리지 마라. 이것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절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미워하는 결과가 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오늘 이 7절 말씀에는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명령. 생육하는 명령, 번성하라는 명령, 또 그 중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5가지 메시지를 정리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를 빼앗아가는, 헌금을 좀 하락해서 빼앗아가는 그런 깍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의 보물을 여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최소의 그릇이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의 최소 단위가 뭐냐? 가정은 현 세대. 남편과 부인이 1세대입니다. 그 남편과 부인 1세대,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는 그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릇이 뭐냐? 우리 남자 성도들은 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런데 그릇을 깨버리면은 그 복을 어디다 담겠습니까?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업신여기고, 아내를 나무라고, 아내를 바꾸고, 그러면은 그 아내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가정에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자기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우리 여성분들은 자기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혼자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남편이 있어야 복을 받죠. 그래서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복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이 자손들, 아들들에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은 한 세대에 부어주고 더 부어줄 복이 없어서 다음 세대는 안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는 그릇이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자기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여성분들은 자기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생육해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살인을 하지 마라. 사람에 대해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이 확실한 금지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내를 우리가 업신여기면 복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자기 자녀들을 저주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그 자녀들에게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때에 화가 난다고 자녀를 막 야단치거나 자녀를 막 저주를 하거나,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버지인 내가, 부모인 내가 내 자녀들을 저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최소의 단위는 가정에 혼자 못 받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와 함께, 또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은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음 세대까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 복을 함께 해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안 된다, 하지 마라, 이 망할 놈아, 이런
저주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 주신 내 자녀들을 부모인 내가 그 제한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속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살인하지 말고 내가 미워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돕는 마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을 하나님 함께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받는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이 내 당대에서 다 받아서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제한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사랑하는,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그 복을 오늘 우리가 받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없이 여기지 말고 감사히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헌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고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손 씻기,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잘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